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0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왜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자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에는 마가복음에 이어서 호세아를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약 성경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보면 여로보암 시대 때 호세아의 그런 기록이다라는 표현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왕의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단순히 말로써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또 그 아내였던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본문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런 그런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어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
4장 6절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또 4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표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4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 이어지는 6장에서는 호세아 6장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처럼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였던 종교적인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5장에서는 그 잘못된 지식, 형식과 습관에 따라 생활하였던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심판이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경고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에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혹 없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귀를 닫고 있는지 온전히 깨달으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하면서 어떤 그 이스라엘 범죄가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스라엘에 만연한 그런 범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가?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는가?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했던 행동들, 다볼 산 위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 그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덫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것이다. 너희들이 미스바에서 다볼에서 행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스바와 다볼 위에서 했던 내용들,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다.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음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온전히 한 남편을 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정조를 지켜야 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음란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음행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의 오직 마음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두고
또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음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또 하반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고자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남편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온전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음란한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7절에서 보면 영적 음란함, 영적 간음에 대한 표현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사생아를 낳았다. 남편이 없는 그런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 맞을 터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음란한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생활 태도의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말씀일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4장 2절에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4장 2절에 그들의 현실을 어떠한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서로 죽이는 일들, 또 서로 저주하는 일들, 서로 속이는 일들, 그리고 도둑질하는 일들, 간음하는 일들, 포악하여서 살인하면 또 복수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피가 뒤이음이 있는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 삶의 양상들이 드러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떠났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내 만족을 위한 삶, 나의 평안을 위한 삶,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삶, 나의 그런 핍박과 또는 어떤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들만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풍요만을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표현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런 행동을 교훈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그냥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였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아 또 라마라는 그 지역, 베다웬이라는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뿔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누구에게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임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앞으로 이렇게 전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는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같다 또 썩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썩어지고 또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같다 또 썩이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면도 있는가 하면 14절에서는 사자 또는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심하게 또 탈취하고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또 심판하실 때 성민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다양한 방편으로 좀같이 또 썩이는 것 같이 조용하게 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도 있는가 하면 사자, 젊은 사자같이 크게 깨닫고 또 위협되는 그런 심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를 그냥 저주하고 벌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15절부터 또 6장 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처해졌는데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단순히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일 또 보게 될 것인데 먼저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것인가.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냥 단순히 심판하시고 찢으시고 또 고통받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음행하였던 그런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에 따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들, 또 이야기들, 세상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는지,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풍요와 또 번영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좀 더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00여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을 주고 또 기대를 줄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생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때 썩이는 좀같이 또는 썩이는 것 같이 또는 좀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징계하시고 또 책찍질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충고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울림을 주시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또 옆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올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징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음란함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채찍질하는 것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올바로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섭리하여 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풍요와 또 번영 또 원하는 것들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과 환난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손길인 줄 알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식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들도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